오늘 제목은 참된 영성의 소유자 빌립 집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다른 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또 육으로 구분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어떤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영혼과 육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이것을 이분설이라고 하고 또 세 개로 나누었다 해서 삼분설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동물도 다 가지고 있어요.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려동물과 같은 그런 동물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동물에게는 영이 없다고 그랬죠. 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소멸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데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거기에서 심판을 받죠. 동물은 거기에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죽는 즉시 소멸돼요. 다시 짐승이, 소가, 말이, 돼지가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영적 존재를 만든 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다고도 표현하고 망가졌다고도 표현합니다. 영이 망가진 거예요. 망가지니까 제 기능을 못해요. 제 기능을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교감을 할 수가 없어요.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혼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어요. 다만 비록 이 영이 망가지긴 했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운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뭔가의 어떤 그런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 어떤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은 망가졌지만 영적 기운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 영원한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은 망가졌어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면 종교성의 차이입니다. 동물은 종교적이지를 못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때 그 순간순간의 어떤 감정과 느낌으로 살다가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비로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셨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느냐? 영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영이 회복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이 비로소 죽은 영혼 혹은 망가진 영혼이 회복되었어. 하나님과의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바로 이런 참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참된 영성을 소유해야 된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그 이야기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단순히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빌립 집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영성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빌립 집사는 참된 영성을 가진 빌립 집사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영성이 있고 민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둔감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냥 섣불리 넘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게 참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주의 사자는 사람일까요? 천사일까요? 누굴까요? 천사라고도 하지도 않고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의 사자예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의 사자예요. 이 사람을 빌립 집사가 과거에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봐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영성을 가져야 알아볼 수 있어요. 참된 영성이 있어야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요. 참된 영성을 가져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아요. 이단 사이비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영성 가진 사람 아니에요.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주의 사자의 말을 빌립이 듣기도 하고 순종했어요. 이게 그냥 지나칠 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런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죠. 여러분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듣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의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냥 인간적으로 들어요. 아니, 목사님이 그냥 하는 이야기겠지 뭐. 목사님 생각일 뿐이야. 지금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 그리고 이 말씀이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참된 영성을 소유하지 않으면 분별 못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전한 사람이 가짜이라면 다행이에요.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심지어는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시긴 하겠어? 아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를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태도가 어떨 것 같아요? 집중할까요? 안 합니다. 참된 영성을 소유한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민감해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왜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러내지를 못해요.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진짜도 가짜로 알고 가짜도 진짜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뭐 신천지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1년에 통계 내가지고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 원씩 다 받습니다. 100만 원 내야 돼요. 성경에 전도 못했다고 100만 원 내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냅니다. 영이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이 민감하다라는 말은 정말 이게 주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 주님께 완전히 집중된 사람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영이 둔감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몰라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가 전한 말을 여러분 누가 알아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알아듣고 롯이 알아듣죠. 사람으로 나왔거든요, 천사가. 구약에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롯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왔죠.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소돔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죠. 롯이 또한 자기 사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해서 우리 빨리 나가야 돼. 창세기에 보니까 롯의 두 사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함께 망했어요. 들으면 뭐합니까? 분별을 못하는데.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민감해야 돼요. 빌립 집사는 영이 굉장히 민감했어요. 주의 사자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게 주의 사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 저 광야로 가 그럽니다. 광야로 가라고 한다고 가겠습니까? 광야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거 죽어요, 거기는. 오래 못 버티는 곳이에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아, 거기는 살 곳이 아니구나. 가는 순간 죽는 것. 야, 이게 무슨 주의 말이야?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근데 갑니다. 가면 누구 만난다는 말도 없어요. 가보니까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영성을 소유해야만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들은요, 텔레비를 봐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세상의 신문을 봐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걸 예사로 흘러듣지 않아요. 굉장히 민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 집사가 영적으로 둔감했다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도 뭔 소리야?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주님께서 뭐 날 보고 광야로 왜 가라고 하겠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교감을 할 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굉장히 동물과 교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요, 동물의 어떤 행동이나 울음소리나 어떤 태도만 봐도 이게 이 아이가 지금 이 동물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요구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근데 둔감한 사람은 만약에 개가 짖든지 뭐 고양이가 뭐 하든지 하면 이게 뭔 짓거리야 하고 바로 소리를 지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영적인 사람, 참된 영성을 가진 소유한 사람은요,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할 줄 알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를 했을 때 빌립 집사가 순종을 합니다. 광야로 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순종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금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오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를 곤란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영적인 사람은 분별할 줄 알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성령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소위 영적인, 자기 스스로가 영적으로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종이 말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가 지보다 영성이 더 있으면 있었지 못하지는 않아.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나는 방언도 해. 나는 신유의 은사도 있어. 나는 영분별의 은사도 있어. 나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 소위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들으려고 해요. 왜 안 듣습니까? 내가 더 신령하니까. 아니, 지보다 내가 더 신령한데 내가 왜 지 말을 들어?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했지 지보다 못하지는 않아. 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지. 그런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교회 목회자보다도 자신이 더 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고 조금 더 기도 많이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더 그래요. 조금 더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진짜 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가짜 영으로 받은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교만함이에요. 주님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함이에요. 주의 영을 받았는지 마귀의 영을 받았는지 보면 알아요. 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빌립 집사에게 직접 안 나타났겠습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 야, 저쪽에 광야로 가가지고 누구 만나? 주님이 직접만 이야기해야죠. 근데 주님 누구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습니다. 누구야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천사인지 사람인지도 몰라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뜸 빌립 집사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전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봤다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니 누구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순종합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에 무슨 말씀부터 나와요?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계시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주의 종에게, 종인 나에게, 그리고 많은 성도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직접 나타나지도 않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요한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질서예요. 근데 그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녀는 부모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질서예요. 근데 자기가 부모보다 좀 더 많이 배우고 낫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자기가 조금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안다고 해가지고 부모 말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 영적인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질서에 순복합니다. 잘못된 정보라 할지라도 일단은 순복합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더 월등히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요, 이 질서 깨뜨려 버립니다. 지가 뭐라고? 나보다 더 잘하나? 무식한 것이. 그럽니다. 누구의 영으로 충만할까요? 누구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될까요? 주님의 영일까요? 사단의 영일까요? 사단의 영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내 여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 살라고. 못난 남편이죠. 이삭도 리브가에 그랬습니다. 자기 살라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남편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게 남편이야? 지 살라고 나를 갖다가 이용해 처먹는 저걸 내가 믿고 내가 살아야 돼? 사라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주여라고 했습니다. 주인님이라고 했어요. 사라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 누가 더 높고 낮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일 것 같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거기는 이 세상의 질서하고 달라요. 참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난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되겠어. 네가 누군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난 순종 못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영성이 뛰어났을까요? 엘리의 영성이 뛰어났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당연히 사무엘이죠. 근데 사무엘이 엘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순복합니다.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교회 와서 주께서 세운 질서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주께서 세운 질서대로 흘러가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질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는가 안 좋든 간에 그건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교정할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잘못된 지시를 했어요. 그 교정을 누구에게 맡겨요? 부모에게 대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의 영을 받다 보니까 지금 질서가 어떻게 됐어요? 다 깨졌잖아요. 그래서 암흑이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움이 되는, 가정이고 뭐고 다 깨져요.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을 왜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참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사명에 집중합니다. 뭐에 집중한다고요? 사명에 집중합니다. 되게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 많은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 같죠. 근데 성공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재주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보통 성공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다른 재주는 없고 이것밖에 없으니까 한우물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재다능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다가 안 되면 집어치워버립니다. 왜? 또 다른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참된 영성을 소유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 집사가 지금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다게의 내시예요. 간다게의 내시. 알아보니까 야,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구나.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야. 재무부 장관이에요. 재무부 장관. 돈이 많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손으로 그냥 이게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좀 관계를 잘해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좀 덕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하고 좀 친해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요즘 경제적으로 궁핍한데 뭐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길은 없나. 복음도 전하지만 뭐 그것도 하고 뭐 겸사겸사 하면 좋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주님 좋고 나도 좋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의 여러분 그 여왕 간다게의 그 내시에게 집중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사람한테 조금 물질적인 도움이나 출세나 좀 세상 영달이나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졌다면 사라지지 않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복음만 전하고. 무슨 말일까요? 사명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만 집중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이것저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사명에 집중해, 사명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영역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하는 일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뭐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1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기만 바쁘지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기만 힘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이런 이야기하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바빠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만 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해. 그러면 돼. 성도 여러분, 참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그 여왕 재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나에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어쨌든 한몫 좀 챙겨야 되겠다 이 생각했다면 빌립은 타락한 집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복음 전하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이 그를 데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재무부 장관인데 그하고 관계를 잘했으면 좀 한몫 챙겼을 텐데 빌립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빌립은 어디에서 뭘 할까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몫 챙기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게 복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한몫 챙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한몫 챙길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몫 챙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다만 주님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돈깨를 맡았다 보니까 이게 좀 챙길 것은 좀 챙겨야 되는데 조금씩 챙겼겠죠. 근데 복도는 못 챙겼어. 결국에는 은삼십에 자기 인생 팔아버렸어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여러분, 과거에 뛰어났던 영성을 가졌는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굉장한 목회자인데 어느 순간 타락해버렸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왜 그럴까요? 사명에 집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기가 하지도 못하는 이것저것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도 번아웃 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항변할 때 내가 너보고 그거 하라고 했냐? 맡길 줄 알아, 맡길 줄.
맡기는 것도 영성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성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주신 것에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명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뭘 우리가 발견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영적 교감을 이루십시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그 보장해 주심을 느끼고 상황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심을 느끼고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이 걱정 저 걱정, 지금 걱정 나중 걱정, 미래 걱정, 노후 걱정, 주님이 언제 걱정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랬지. 그게 영성인 줄 알아요.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영성인 줄 알아요. 그 영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건 하나님의 몫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야. 그것으로 좋게.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이런 빌립 집사와 같은 영성을 소유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